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늘도 살펴보게 될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소중한 은혜인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한평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왜 함께하심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이고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함께하심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하심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연장선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심의 소중함을 우리는 늘 간직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에서 믿음의 지도자 모세는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더 간절하게 지금 이 모세가 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의 은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그야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이 모세였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기도 응답의 은혜를 이 모세가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14절,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했던 모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더 강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지금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민족은 아무 의미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 언약 백성인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사실을 되뇌면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모세부터가 확립을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지금 이 모세가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내내 살펴보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저들이 죄악 때문에 참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상을 찍어내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언하신 그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대표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에게 너의 백성 아니냐, 너 백성 아니냐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그 불편한 마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누그러뜨리기를 시작을 하면서 어제 살펴보았던 14절의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그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 민족들이 전진해 나아가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판단할 때에 우리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루빨리 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은혜의 가치인 것을 지도자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도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민족들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고 성공한다고 한들 과연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성공을 이루어 나간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 없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공을 이룬다고 한들 과연 그 사람이 인생을 일컬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삶은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지도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아뢰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가나안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 가지고 지도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세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이 은혜는 그들 인생의 목표이자 게다가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이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룩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모세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요청하기를 우리 민족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과 함께 하나님 약속하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 민족이 전진하게 하여 달라는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죄 많은 세상에서 그럼에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특별히 찬양했던 우리 중고등부 귀한 청소년 10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당연히 우리를 일컬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이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철저히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일컬어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데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누가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세상 흐름 따라 죄의 유행 따라 살아간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고 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 새벽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하러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이 새벽마다 이 추운 날씨에, 이 피곤한 가운데 뭐하러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역시나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2026년도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인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펼쳐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그것은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이 새벽에 질문하니까 좀 힘드십니까? 우리 성원의 셀리더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명자요, 영혼을 돌보는 거룩한 영혼의 사명자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오늘 찬양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많이 계시네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귀한 어린 영혼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기도하면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기도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부터 먼저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민족과 이 나라의 돌이킬 수 없는 범죄 앞에 지도자인 그가 먼저 주님께 무릎으로 엎드리면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앞에 기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맡겨주신 영혼이 이스라엘 민족들 통째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민족의 범죄, 이 영혼들이 저질렀던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지도자 모세는 자신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까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거든요. 우리를 가나안에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 의미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잘 깨달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의미 없어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생명이자 은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삶의 순간을 주님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와 이 민족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시면서 모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그 소중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별됨을 확고하게 붙들고 계셔야 돼요.
나는 구별된 인생이다. 우리의 가정은 구별된 하나님의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 확고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는 기도의 강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의 기도를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의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계시겠지만은요, 그의 기도를 잘 보시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데에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참 모세의 기도는 최적화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데에 최적화된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33장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참 지도자에게는 영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섬기며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영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셀리더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영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도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성인데 이 본문에서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 의미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거머쥐며 그것을 갖고 산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체인 것을 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의 고통,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 게다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많은 걱정, 염려,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게다가 교회를 위하여, 주변의 셀 가족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에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와 많은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믿음의 자세, 우리 기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결국에는 기도하는 내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가족들과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루하루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사람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공통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문제들, 그 어려움을 겪는 그 많은 문제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분석해보면 대부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특별히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조차, 우리 자신조차 때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그 주변만 계속 우리는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은혜 받는 그 은혜의 현장의 중심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이민족들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그 우상을 여전히 찍어내고 있고 그 우상 숭배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 때문에 은혜의 현장, 예배의 현장,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자리, 이 자리의 중심부까지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주변만 맴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함의 이 정체성은 계속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누적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함께 하시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씀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16절에서 말하잖아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나와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해 놓으신 이것 자체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영혼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저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가정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심의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은혜인지,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었던, 특별히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자들, 로마에 사는 모든 영혼 중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로마의 그 도시였지만 그 로마의 도시 중에서도, 죄가 만연하는 그 땅에서도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자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지도자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모세의 기도는 그야말로 논리적이고도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이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도 내가 하리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네가 말하는 이 일, 모세가 말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것을 하시겠다고 약속하네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없는 상태로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민족과 하나님 함께 해달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함께 해달라 라고 구했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는 네가 기도하며 내게 말했던 이 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겠다. 드디어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어제도 말씀했죠. 오늘도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거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민족을 살릴 지도자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가정마다 맏아들이 장남이 죽어가는 그 어두운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미리 살려주시고 갈대상자의 이 아기 모세를 주님은 보호해 주시면서 바로 왕의 공주의 그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지금 새벽마다 되짚어 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진노 중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사실상 우상 숭배의 죄악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 중에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민족을 위해 기도의 제단에서 직접 제물이 되겠다라고 작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 모세의 기도, 이 상황 속에서 이 민족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아무런 돌파구가 없다고 판단했던 이 모세의 이 기도, 이 죄악의 난관 속에서 정면 돌파하면서 그럼에도 이 난관을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이 난관을 헤쳐가리라. 하나님은 그 간절한 회개의 기도에 주님은 진노의 마음을 주님이 돌이켜 주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모세였지만은 아무리 모세라도 사실 모세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실제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네가 기도하며 내게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일 내가 하겠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덕적인 자질이나 좋은 성품이나 특별히 남들이 전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도 거기에 종교적인 행위와 외적인 부분까지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의 증거는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부 그렇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하면 이거는 아닌 거야 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그랬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이는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족들도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형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했단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선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었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이 다 옳다, 맞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매번 소망하시되 단순한 동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찬양한 중고등부 우리 귀한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요, 철저히
세상과의 구별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이라는 이 거룩한 신앙의 원칙을 확고하게 붙들면서 주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걷는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들을 주님 친히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주님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함께 하심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 은혜를 소망하시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데에 최선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